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배대교회 의료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에 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시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알로아와 비벌튼에 있는 병원 치료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지역에 저희들이 의료로 진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진 보는 거와 같이 치과 쪽이 이렇게 대표가 되면서 덴탈 버스가 와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의 치아를 고쳐주면서 또 기다리고 계실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 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이라든지 몸이 이렇게 아픈 부분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치료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에 의사 간호사 분들이 약 20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나 또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의료의 혜택과 더불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날 토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있어서 치과 진료만 하게 되는데 벌써 예약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참 이런 혜택이 있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도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방역 준칙을 잘 지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그날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관계 전도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하고 보석 같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0장이 넘어가면서 홀수장들 11장, 13장, 15장 요 장들을 특별히 잘 기억해야 돼요. 11장은 어떤 게 나와 있죠? 성만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뒷부분 그 성만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예, 왜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나와 있는 또 하나의 홀수장 15장은요 부활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례 예배를 가게 되면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통 장례 예배나 아니면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예배 중에 본문 중에 하나로는 꼭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의 심장 바로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계속 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근친상간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분열되는 아픔들도 있었죠. 또 누구의 은사가 더 강한지 한번 재보자.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지를 지금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은요, 3절과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면서 죽어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을 향한 구속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뒤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6절과 같이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한 번에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도 목격자들의 상당수가 이 500명 안에 들어가 있었던 바로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을 꾸미자라고 했을 때 사실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그렇게 입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진술들이 다 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 같이 입을 모으기로 한 사람들도 마음이 갈라지고 배신하게 되면요 실은 우리가 입을 모으기로 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안에 많기 때문이죠. 아주 미국의 중요한 로비 사건 중에 하나였던 워러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바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변호사들과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거짓말을 이렇게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만들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이 워러게이트 음모 사건은요, 그 내부자들의 서로 간의 폭로와 갈등으로 인해서 몇 달도 가지 않아서 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들통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도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몇 명도 아니고 500명이 한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한 것으로 입을 딱 모으자.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도 아니고 변호사들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의 입이 끝까지 잘 모아지겠습니까? 그들이 같은 증언, 내가 예수를 목격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500명이 전체가 증언하는 것은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부활 사건이 참이 아니면 절대로 그들의 입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나는 분명히 목격했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그들이 같이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성이라고 바울이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과 같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에게도 보였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모든 12명의 사도에게와 8절에는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고 나온 자식 같은 부족한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생생한 사실인지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포악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도로 변화된 것,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고 그 당시에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다고 말할 수 결코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장이니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울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바로 이 세상에 첫 사람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왜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는지를 바울이 증명했잖아요.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필사도 하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는데, 바로 로마서 5장에는 첫사람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비교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나가게 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와 같은 논조로 바울은 지금 20절부터 계속해서 또 한 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을 벌써 절반 정도 필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바로 그 성경에도 있었지, 이 로마서 15장과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은 참 닮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저자들은 달라도 요한복음은 요한이 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도 그 뒤에서 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짝이 맞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저자는 한 분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완전히 180도로 부활했을 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과 그 후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바로 3차원의 공간에 갇혀 있었죠. 시간과 바로 공간에 제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반경에도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집 안에서 집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실 때도 문으로 나가셔야 됐고, 하지만 부활하신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다른 육체가 돼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벽을 그냥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몸은 아주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도마야, 너가 내가 부활한 것을 의심하느냐? 나의 구멍난 손에 너가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아라. 그러면 만져지는 몸이었지만 그 몸은요, 이 3차원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있었는데 이 40일 동안은 원하시는 곳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걸어 거의 날아가시듯이 그렇게 움직이시고 이동하시고 공간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 바로 물리적인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도 이제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죽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된 다음에 이 영혼이 천국에 간 다음에는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천국에서 오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하게 되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하신 육신처럼 정말 신비롭고 거룩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50절이 그 아래 52절까지 증거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의 호령 나팔이 부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으로 지금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요,
바로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이 땅에 와서 육체와 결합하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꼭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바로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과 52절까지의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살았을 때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만큼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놀랍게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7절, 58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결국 사탄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내몰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바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그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사망을 야기하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죄의 화살을 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의 권세도 무력화된 것입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진 것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품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너무나 겁이 나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소심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서 이 땅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바로 축복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감사하면서 주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 생명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저희들 읽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 승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파멸과 지옥에 갈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떠나간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가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자의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특권이며 권리이오니 날마다 아버지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강하게 더욱 임할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반드시 이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워지는 나라, 거룩하게 하나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는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문화, 사회, 모든 정치 각 영역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죽음도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의지하고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에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죽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마음의 정말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입김을 부시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인도와 그리고 중동 지역, 아버지 하나님 남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만함과 분열과 거짓과 음란, 허영심의 영이 있다면 아버지 이 부분을 내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회개합니다.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아버지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통일되어서 남북한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과 북한 땅 가운데까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치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 땅의 죄악을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백도부터 한라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분열과 거짓과 허영과 음란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교만했던 것과 아버지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과 탈북민들을 우리가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주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곳곳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즈니스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과 슬럼프과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며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 와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이 미국 땅에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한번 천국으로 이민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손을 올리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아버지 올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로 위축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희망으로 물들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에너지가 몸이 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그 심신의 곳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무실 때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몸의 약한 부분들이 다 주무시는 동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개운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진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옷입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